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채우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보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에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인 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늘 불이 두렵지 않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인 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인 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무대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아멘.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시니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송축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 영광의 백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감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오.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
천지의 주자 되시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셔서 참 생명을 가진 자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서 예배 자리로 나와 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의 안고 섬을 아시는 주님, 아직도 이기심과 탐욕 가운데 옛 자아를 벗어버리지 못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저희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주신 거룩함을 입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말씀의 능력과 감동으로, 터치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또 눈물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로 아픈 자가 낫고 눌린 자가 풀리며 묶인 자가 해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위기가 엄중하고 첨예한 국가적 선결 과제입니다. 자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새로운 기회로 삼아주시고 이 백성이 깨어 기도할 때 이 위중한 시기에 오히려 흥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사역의 현장에서 영혼 구원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환경을 지켜주옵소서. 고척교회를 이 시대 건전한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조재호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간근하게 하셔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과중한 사역을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셔서 고척교회에 주신 비전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리라는 주제로 가을 부흥 사경회를 통해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영적인 신앙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시는 부교육자님들, 맡겨주신 교구와 기관과 부서의 사역들을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와 청년 공동체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각 부서 부장님과 아이들을 맡아 섬기는 선생님들께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모양의 특별한 사명감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축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 속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중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 생활에서 경성하며 순종함으로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비파와 수금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모든 회중이 마음을 열어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각자의 맡겨진 사역의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참 생명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세 분의 목사님들로 통해서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깊이 우리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로 사는 방법이죠.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신 후에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긴 설교의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 결론의 내용은 이렇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해라.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사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굉장히 버거운 가난한 아주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살기 위해서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되나, 오늘은 무엇을 마셔야 되나, 또 오늘은 무엇을 입어야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살았던 갈릴리 지방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쁘고 힘든 사람들이 온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왔습니다. 현재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의식주 해결이죠. 한 푼 더 버는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의식주를 포기할 만큼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답을 넣고자 했던 거죠. 뭔가 답답한 생활을 갖다가 벗어나기 위해서 마지막 희망을 안고 예수님께로 찾아 나온 겁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무엇이라고 결론을 냅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라.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인생의 돌파구를 여러분들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여 있고 여러분들이 답답한 인생의 문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또 풀림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듣는 자는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듣는 것처럼 뭐 제약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들을 수 있어요.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대요.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들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행하는 사람은 적대요.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행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신앙은 듣고 행하는 거거든요. 신앙은 듣고 행하는 것.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 맞습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행함과 순종함으로 믿음이 막 자꾸만 커지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의 말을 듣고 살 것인가, 여러분의 의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의로 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며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내가 살 것인가, 그것은 행하는 사람들이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가 취한 것처럼 막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내 의로 지금까지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내 생각으로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한번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면 이런 사실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겁니다. 누가 외칠까요? 누가? 진짜 같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러나 당장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몰라요. 제가 가짜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진짜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짜일 수 있고 제가 진짜일 수 있고 몰라요. 그렇다면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이 외치는 소리에 들어보고 외면하시는 거죠. 모른대요. 너희들이 행했던 지금까지 일들 나는 몰라.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주여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주여라고 고백 안 합니까? 고백하죠. 지금도 고백하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신 분들입니다. 여기서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뭘까요? 당신은 제가 섬기는 주인입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의미거든요. 내 멋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주여거든요. 저는 한 번씩 담임 목사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내 생각에 담임 목사님보다 더 좋은 생각들, 이렇게 하면 칭찬 듣겠지라고 생각해서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데는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일이 그르치죠. 일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의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고 했다. 그거죠. 그러면 그때서야 제가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나 이미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내가 목사님의 그 계획을 어긋나게 만든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어.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일일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알 의무도 없고 너희들은 몰라도 돼.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 이렇게 해. 그러면 우리는 더 좋은 생각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변경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집니다. 하나님을 화를 내시죠. 자꾸만 내 생각을 가지고 일을 그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당연히 싫죠. 당연히 싫어하죠. 주인은 그런 사람들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주인 말에 토달고 주인 말에 대들고 주인 말에 막 이렇게 주인은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면 주인 뜻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바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도 못한다고 해서 바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말하는 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보라고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당장 쫓겨나죠. 주인이 싫어하죠.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공허한 것은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 그동안 행했던 수많은 일들을 나열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속이려고 거짓말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처럼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고 그들이 기도해주면 귀신이 단번에 쫓겨났고 또한 병든 자들의 머리에 안수해주면요 어떤 질병도 다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엄청난 능력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또한 아마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그러죠. 야, 천국에 가면 가장 앞자리에 저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일들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떠나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외면하십니까? 그거죠. 그렇게 막 따지듯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냥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단번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래요. 내가 도무지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 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평생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대요.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표현은요, 내가 너희의 선행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이 세상의 법률을 어겼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서 내 뜻과 너희들이 뜻과 다르게 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인격과 생활이 신앙과 일치가 되는가? 한마디로 너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변화받았어? 그러면 보여봐. 내 말에 순종하고 너는 살았니? 보여봐. 그러면 나중에 너로 통해서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짓과 참된 것은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압니다. 이 땅에서는 몰라요. 얼마든지 저도 여러분 속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를 속일 수 있습니다. 몰라요. 제가 거룩한 것 같아도 거룩하지 않은 수도 있고요. 어디서 알까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알죠. 두렵습니다. 천국 가야 될 사람이 지옥에 있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있고, 결국은 내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내 일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근히 나를 드러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그 믿음은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제가 한번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까요? 민수기 1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안식입니다. 광야에 있으면요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안식이 찾아와요.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2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정탐하고 와. 그랬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땅이 너무나 기름지고 그리고 또 포도 열매를 갖다가 막 두 사람들이 막 장병 메고 가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인들이 삽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기기에는 벅찹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절대로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예배했으니까, 내가 준비했으니까, 너의 길을 내가 준비했으니까 믿고 따라와. 그냥 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의 모든 장애물도, 너의 모든 문제들도 내가 다 이렇게 닦아놨으니까 그냥 믿고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저들을 다 물리칠 거야. 그냥 믿고 가면 되는데 이 10명의 말을 믿었죠.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막 이렇게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었대요. 너희들의 원망을 내가 들었어. 그래서 이제부터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못 들어가.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가나안 광야에서 난 2세들만 들어갈 거야. 너희들은 절대 못 들어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40일 동안 정탐을 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너희들 고생할 거야. 고생은 죽으라고 하고 고생은 죽으라고 40년 동안 했고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게 자칫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은 알아주지 못하고. 그게 왜 그럴까요? 불순종이죠. 불순종. 불순종의 결과가 굉장히 큽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은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아니면 순종했느냐, 듣고 행했느냐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경고입니다. 경고. 이 경고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집을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집이 크고 작고 이거 안 봅니다. 집이 어디에 세워졌는가를 비유하려고 그런 거죠. 비교하려고. 홍수가 났을 때 무너지는 집은 집을 잘못 지은 것이 아니래요.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비와 바람과 홍수를 견디는 집은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죠, 불순종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의 삶은요, 불순종한 자의 삶은 회복이 불가능하대요. 27절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27절. 무너짐이 심했대요. 마지막에 보니까 무너짐이 심했다.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했다. 그러니까 산산조각 난 거죠.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 집이란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여기서의 집은요, 개인을 뜻하죠. 개인을.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서 말하는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의 집은요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신앙을 완성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천국을 소유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 기초는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듣고 행하는가에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전부. 예수님 없이는 다른 어느 곳에다 집을 짓는들 그것이 헛되대요. 가치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위에만 집을 지어야 될까요? 왜 말씀 위에만 집을 지어야 될까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속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속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죠. 뭐 말할 게 더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뭡니까? 포도나무 비유죠. 이 비유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뭐 다른 선택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7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반석 위에 지을 것인가 모리 위에 지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 어디에 지을 거예요?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요 반석 위에 짓죠. 누가 모리 위에 짓습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내 의로 살아갈 것인가, 내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것인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답답하죠. 힘들죠. 안 됐죠.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걸 우리가 놓쳐서 그렇죠. 사실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곧 말라 죽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딴 데 가서 무엇을 찾고자 한들 길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제대로 된 인간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싫더라도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인생의 길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떠나지 말래요. 내가 길인데 어디를 떠나니? 내가 생명이야. 내가 진리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 아무도 할 수 없을걸?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해. 원망해도 붙어 있어야 돼요. 불평해도 붙어 있어야 돼요. 시험 들더라도 붙어 있어야 돼요. 왜요? 농부이신 신실한 하나님이 잘못되더라도 그 잘못을 하나님이 손봐 주신대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만져 주신대요. 그래서 귀하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신대요. 원망하더라도 붙어 있어야 돼요. 불평하더라도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고 집을 짓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다 지었느냐에 따라서,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리 위에 지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듯이 예수 안에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건물이 튼튼할 수 있고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기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작업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만 잘 꾸미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화려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나를 나타내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 위에 인생의 집을 우리는 짓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면 힘들어요.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킵니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싫어요. 그러나 기초공사는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기초입니다. 그 가치가 언제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이 울며 씨를 뿌리며 흘린 그 눈물의 대가가 언제 나타날까요? 평상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날 때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리 위에 지은 사람은요, 판가름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요, 어디서 올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기는 믿음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무엇에 순종하라는 것일까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5장부터 7장이죠. 팔복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엄밀히 하는 것이고 외식하지 않는 것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 무리들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잘 다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좋은 재료로, 행함이라는 좋은 믿음의 재료를 사용해서 건물을 하나씩 튼튼하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모든 비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란 뒤에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이 잘못되지 않는 한 우리는 말씀을 모신 개인입니다. 말씀을 모신 가정입니다. 말씀을 모신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자라야 될 것을 자라게 합니다. 죽었던 것을 살리는 힘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잘못된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인격을 말씀이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시죠. 그걸 믿고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놀란대요. 열매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된 열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오늘 28절 29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며 무리들이 놀랬대요. 보고 놀랬대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나도 예수 믿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여러분들 마음껏 열매 맺는 삶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잘 다져져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남은 생에 이제 고생하지 마시고, 이제 답답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말씀 위에 올려놓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최고의 삶의 질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모습으로 교회 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일 예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담아둔 기도를 드리며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섭니다. 8월 한 달 무더위 속에서도 비도 오고 또 날씨도 찌는 듯한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수련의 모든 일정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우리의 모두의 삶이 지치지 않도록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며 기도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며 가을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참으로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능력의 손으로 얹어주시고 저들을 병상에서 가정에서 안수하여 주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어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이제 개학을 하며 수험생들은 입시를 앞에 두고 열심을 다하고 땀을 흘립니다. 가정마다 좋은 결실들이 가을에 있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 생명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안에 더 좋은 일들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들 함께 해주시사 특별히 이제 8월이 다 끝나가며 월삭 새벽 기도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가을의 일정들이 하나님 큰 은혜요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서부터 가을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아래 위층으로 많이 모여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큰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서 이 나라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 이 나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며 저 북한을 다스려 주시고 새로운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잘 준비해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올려드립니다. 여기 11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평생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삶의 창고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매주일 빠짐없이 주님 주일 헌금을 드리며 그리고 감사 헌금으로 빠짐없이 하나님 크고 작은 것들을 헤아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작정한 일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 그 귀한 헌금들도 올려드립니다. 있는 것 없는 것 구별해서 드리는 주의 종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9월 한 달도 이 가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위에 기도하는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을의 모든 일정 가운데 그리고 이 민족 이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